하나님 아버지, 날씨가 쌀쌀해지고 또 기후가 우리에게 참 어렵고 힘들게 할 때도 많이 있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세상의 어떠한 기후나 어떠한 조건에 지배받지 아니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항상 모이기를 힘쓰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여 모인 당신들에게 천국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천국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보좌를 영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희망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소망이 있음을 깨닫고 이 세상에서 크고 작은 일들에 너무 지배받지 아니하고 또 집착하지 아니하고 주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4장 1절부터 하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지난번까지는 편지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막 서둘러서 할 때도 있었고 조금 늦게까지 할 때도 있었고 했는데 오늘은 좀 편하게 하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이제 우리가 3장까지 끝났는데 3장까지가 지금까지 사도 요한이 천상의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7개에 보내는 편지를 보내는데 7개에 보내는 교회는 천국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소아시아에 있는 7개의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3장 끝날 때까지는 이 세상에서 환상으로 이 세상에 있는 교회들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모습과 또 그들에게 보낸 편지를 그들에게 직접 보내는 모습이 나옵니다. 4장 1절부터는 4장과 5장에서는 사도 요한의 위치가 변합니다. 이 지상이 아니라 천상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상의 교회에 대한 그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게 아니라 천상에 있는 교회 하나님의 보좌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겠습니다. 성경에는 그 사도 요한처럼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의 감동 감화로 성령 안에서 천국 문에 들어간 사람이 딱 2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 있고요, 사도 요한이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자기가 천상에 올라간 걸 설명할 적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설명을 합니다. 어떠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 말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지금 육체와 영이 떨어져 나가는 모습인지 함께 있는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나는 3천층까지 올라갔다는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거기서 보고 들은 것이 엄청나기 때문에 도저히 말을 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또 하나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말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본 것을 말함으로 나에게 너무 집중이 될 것 같아서 전혀 이야기하지 못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제가 성경에 나오는 누구보다도 정말로 존경하는 사도입니다. 정말 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눈꼽만큼도 자기를 나타내거나 자기를 더하거나 빼지 않는 그러한 사도입니다. 쭉 읽어보시면 참 내일 때 사도행전 하겠지만은 참 훌륭한 사도입니다. 그래서 들어가는데 몸 밖에 있는지 몸 안에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영이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천국에 대한 우리의 개념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천국을 어딘가에 있는 환상적인 그냥 그런 장소를 생각하고 또 천국에 대해서 이 세상 것보다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게 대대할 수밖에 없으니 잘못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참되고 진실된 신앙생활을 하려면 천국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바뀌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4장부터 나오는 천국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본 것은요, 어떤 환상적인 피상적인 어떤 그냥 그 환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있었던 장소에 올려 들어가서 문 안으로 들어가는 것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이 그냥 막연한 피상적인 어떠한 그 환상적인 곳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있는 곳이며,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서 살 장소라는 것 갖다가 우리가 분명히 마음속에 깊이 새기지 않으면은 신앙생활하면서 큰 소망이나 희망이 모두 이 세상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4장과 5장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천국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바뀔 수 있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4장과 5장에서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데, 그 4장은 주로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천국을 설명을 하고, 5장에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천국을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4장을 볼 적에는 성부 하나님을 중심으로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구나. 또 5장에서는 어린 양 예수 성자에 대해서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천국을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을 마음에 새겨두면은 우리가 4장 할 적에 5장 할 적에 충분히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장과 5장을 통해서 천국에 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고 우리에게 어떻게 미래를 이끌고 있는지를 분명히 아주 명확하게 이해를 하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4장 1절에 보면은,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니라. 이 일 후에는 뭐냐면 요한이 지금까지 1장에서 3장까지 겪은 모든 것 이후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일 후에는 요한의 시간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또 나옵니다.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이라는, 또 이후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대를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지상에 있는 교회가 끝나고 천상으로 올라간 교회를 보여주는 그 때에, 그래서 이 일 후에는, 먼저 나오는 이 일 후에는 사도 요한의 시간대를 맞춰서 1장까지 3장을 다 설명한 후에 이제부터는 이러이러한 것을 설명하겠다는 뜻으로 쓰인 거고, 그 후에 나오는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 지상에서 모든 교회가 들려 올라간 후에 마땅히 될 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갖다가 보여주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의 다른 시간대입니다. 앞에 나오는 것은 요한의 시간대고 뒤에 나오는 하나님의 시간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천국에 문이 있습니다. 문이 있는데 문이 열려 있습니다. 언제 열렸는지, 왜 열렸는지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천국의 문에 대해서는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옵니다. 사도 요한이 천국문을 보기 전에 본 사람이 또 있죠. 누굽니까? 에스겔이 또 하나입니다. 에스겔서 1장 1절에 보면 천국문이 열리고 환상을 내게 보여주셨다고 기록하면서 본 환상을 적는 게 에스겔서 1장 1절이고 에스겔의 환상입니다. 그 다음에 누굽니까?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으면서 천국문이 열리고
보좌에 누가 앉아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있는 걸 보았노라라고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린 문은 천국과 그 에스겔과 그 스데반이 이미 본 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에서 1장 1절과 사도행전 7장 56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내가 문이라고 그랬어요. 문. 같이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9절. 요한복음 10장 9절.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자, 보십시오. 사도 요한이 천국을 보내 천국 문이 열려 있어요. 누가 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내려오면서 내가 바로 문이다. 나를 통해서 천국을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내려옴으로써 천국 문이 열려 있고 누구든지 나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나를 따르는 자는 나와 함께 천국에 가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천국 문은 열려 있는데 누구한테 열려 있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에게 열려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천국문은 우리에게 이미 열려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천국문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는 분은요, 더 열심히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천국문에 들어간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이 세상에 사는 것과 천국 삶 갖다가 분리하는 것을 우리는 가장 신앙생활에서 큰 실수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리를 하니까 이 세상에서는 죽도록 고생하고 기쁨도 없고 걱정 의심이 쌓여다가 천국 가면 되겠지 하는 생각만 가지고 가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내려오시는 그 순간,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순간, 부활하시고 천국에 올라가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천국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천국문에 들어갔고 우리는 이미 천국에서 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개념을 완전히 바꾸세요. 지금 이 순간에 나는 이미 천국 안에 들어있고 내가 갈 천국과 지금 내가 사는 천국은 연결되어 있는 거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문이라고 그랬고 나를 통해서 들어오는 자는 천국에 간다는,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문에 들어온 자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문 앞에 갈 적에 누가 문을 열어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천국문이 열려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사도 요한을 위해서 문을 열어준 게 아니야. 열려 있었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희망이며 소망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늘에 있는 천국에 들어가는 문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못하면은요,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고생하다가 지옥에 갈 수가 있어요.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에 이미 들어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그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만이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열린 문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을 이미 열어놨고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은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들은 바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어디서 나온 겁니까? 우리가 이미 공부했죠.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나오는 똑같은 말입니다.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오라. 그래서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명성과 권위와 선포입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건 무조건 들어야 되는 거야, 지금에서.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니까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사도 요한이 올라가는 그 장소는 그냥 환상적인 어떤 장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장소로 하나님이 인도해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장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올라오라. 그 실질적으로 있는 것으로 그 영적으로 인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적으로 올라가면 천국에서는요, 모든 것이 누구 중심입니까?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은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이미 천국문에 들어간 사람이라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중심은 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돼야 돼요. 그런데 아직도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고 내가 중심이 된 사람은 의미가 뭡니까? 아직도 천국문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은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그것이 바로 내가 천국문에 이미 들어갔다는 증거이며,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아직도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내가 다스리는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아직 천국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천국문에서 서성대는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고 중요한 겁니다. 하루빨리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주도권을 넘기세요. 그래야 여러분 천국문에 들어간 중심으로 듣는 겁니다. 그래서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을 올라가서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이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여러분들이 사도 요한이 이렇게 올라가서 천국문을 보면서 야, 나도 사도 요한처럼 천국에 올라가서 저렇게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 많죠. 그죠? 그런데 그 생각 버리세요. 죄송합니다. 그 생각 버리시고 이미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뭘 그렇게 더 볼 게 있습니까? 다만 믿음으로 사도 요한이 보내준 것이 참된 천국이라는 것을 영적 눈으로 보아야지 되는 거예요. 뭔가 아시겠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미 보여준 천국을 우리에게 또다시 보여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사도 요한이 보여준 모든 천국의 모습이 참된 장소고 언젠가 우리가 갈 거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보는 거지, 실질적으로 자꾸 보여달라면 하나님이 너 보여줬는데 뭘 이렇게 자꾸 보여달라고 그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약 시대의 신앙생활 하는 것은요, 이미 성경에 우리가 겪어야 할 거, 앞으로 일어날 거, 우리가 가야 될 곳, 어떻게 가는 거 다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어떤 신비한 것을 구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미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천국을 보였으면 좋겠다는 그 환상을 갖지 마시고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사도 요한이 서술해 놓은 천국의 모습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미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이며 천국이 어떻게 생겼는가 또 믿음으로 훤히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그렇잖아요. 훤히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배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4절 2절 후반절 전반 보면은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보라는 이제 감탄사로서 나타내는 표현하는 말입니다.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다. 하늘의 보좌를. 하늘의 보좌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눈에 보이는 성전이나 이러한 것들이 교회가 아닙니다. 하늘의 보좌는 뭡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이 천국에서는 그 성전입니다. 어디에 나옵니까? 나오죠?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볼까? 21장 22절 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22절.
요한계시록 21장 22절 제가 읽을게요. 주 하나님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니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사도 요한이 뭐냐면 천국에 가보니까 그게 건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 보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 어린 양 그 자체가 성전이라는 겁니다.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다는 것은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권위와 모든 영광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그 모습 자체가 천국에서는 성전입니다. 성전.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거나 제사를 드리고 모든 것을 할 적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의 성전은 하나님이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고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꼭 성전은 하나님의 존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구약시대 때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갔죠. 왜 드리러 갔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 갖다가 알기 때문에 간 거 아닙니까? 신약시대 때 왜 우리가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까? 예수님이 교회에서 우리를 관리하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래서 성전에 모여서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는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우리한테 얘기했어요. 우리와 함께 모인 곳에서 함께 하면서 너희들 하는 것을 보겠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2절에서 배웠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가 하는 일을 속속히 들여다보겠다고 7개에 보내는 편지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몇 명 모였지만은 이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있어요. 그리고 우리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에 있는 교회에서는 이런 건물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고 이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그 형상이 이제 좀 더 나옵니다. 그 형상 자체가 바로 성전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전이 변화가는 모습이 나오죠. 구약에서는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하는 거고, 신약에서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천국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체가 성전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1절에서는 올라오라 마땅히 될 일을 보이리라 해가지고 올라가서 보는 모습을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성령에 감동했더니 보좌 불었고 그 보좌 위에 앉은 시가 있는데 이제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서 그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그죠? 앉아 있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 중에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보좌에 앉아 있다는 건 뭐냐면 실질적으로 지금 내가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집에 있더라 그러면은 그거는 다스린다는 의미가 없습니다. 왕이 보좌에 앉아 있더라 그러면 그 당시에 앉아서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모습을 상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있더라 하는 말은 뭐냐면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고 있으며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를 천국에 데리고 가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일하고 계시다는 걸 갖다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 보면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말은 보좌에서 다스리고 계신데, 또 열왕기상 22장 19절에도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또 앉으셨다는 말은 구약에서 여러 번 나옵니다. 또
또 다니엘서 7장 9절과 10절에서도 좌정하셨는데, 그 말은 말하면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앉으셨는데, 그 다음에 무지개가 나옵니다. 무지개 하면은 여러분들 생각나는 게 있죠? 창세기에서 노아가 나오죠. 무지개를 준 이유가 뭡니까? 영원한 약속입니다. 깨어질 수 없는 약속, 절대로 깨어질 수 없는 약속을 주시는 상징으로 무지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깨어지지 않는 약속을 이야기하는데,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한 모든 말씀은 100% 지켜진다는 약속을 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1.1억도 빠지지 않고 내가 성경에서 약속한 모든 것은 100% 지키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보좌 위에 무지개가 있는 겁니다. 무지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지개가 있는데, 또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모든 보석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벽옥과 홍보석, 벽옥, 홍보석, 또 그런 보석들이 나옵니다. 이 보석들은 실질적으로 무지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보석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이러한 그 보석에 대한 말씀이 신약과 구약에서도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거든요. 요한계시록 21장 9절과 11절에서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과 10절에서도 나옵니다. 그 보석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장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이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12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더라. 제가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참 눈물이 날 정도로 참 가슴이 벅차더라고요. 내가 갈 곳이 정말 사람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갖고 온갖 보석들로 꽉 채워가지고 설명을 해주는 이런 곳을 내가 간다니 참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자로 살아봐야, 아무리 열심히 살아봐야, 아무리 출세해봐야 다 그게 그건데, 정말 온갖 보석으로밖에로 설명할 수 없는 그곳에 나를 보내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니 이거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이 뭐가 있는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찌꺼기에 불과하다 그랬어요. 막말로 똥에 불과하다 그랬어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요,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느냐면요, 사도 바울은 뭐를 받기 때문에? 삼층조를 받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도 보면은 그렇게 하겠다. 보여주고 있잖아요. 보여주고 있는데 왜 자꾸 보여달라고 그러냐는 거예요. 지금 보여주는 이거를 보고 우리는 바울과 똑같은 태도를 가져야 돼요. 이 세상 것은 찌꺼기로 여기고 천국만 바라볼 수 있게 진짜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는 그곳에 내가 가는 특권을 줬는데 뭐 그렇게 이상해서 집착하고 오래 살려고 하고 오래 많은 거 가지려고 노력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좀 멋있게 합시다. 정말 멋있게 합시다. 이 세상에서 우리 너무 찌지고 볶고 살면서 찌들렸지만 우리의 소망은 천국에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는 이미 그 문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그거를 지금부터 누리고 살아야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회를 상징하는데 대세장 에보셋주는 출애굽기 28장에 또 나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읽을까요?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옥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우여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마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매 보석에 12지파의 한 이름씩 인을 새기고 법으로 새기니라. 자,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41장에서도 온갖 보석으로 해놓고서 상징이 뭐라 그랬어요? 12지파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서도 대지상의 제복 위에 에보드 위에 다 설치하면서 뭐니까 12지파의 상징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이따가 또 얘기하겠지만은 모든 보석의 상징이 누구냐면은 12사도입니다. 그래서 12지파와 12사도를 통해서 누구를 나타내주고 있느냐면 여러분과 저를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왜? 택한 백성이거든요. 택한 백성도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모든 보석이 천국에 있는 모든 보석이 누구를 상징하는 거냐면 바로 여러분과 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가볍게 세상에서 살아갈 인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마련한 보석 같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우리 성도들입니다. 성도들.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천하게 살지 마세요. 기죽고 살 필요 없고 열등것이 가지고 살 필요도 없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보석으로 12보석으로 만들어 놓은 택한 백성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겁니다. 내 것입니다. 내 거.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으면은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맨날 기죽고 열등의식가라고 기쁨이 없습니다. 우리는 택한 백성이요 12지파를 나타내는 모든 금보석이 바로 나를 상징하는 거고 나는 이미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은 다 찌꺼기같이 쓰레기같이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도 저녁에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신앙생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바뀐 게 있습니다. 세상에서 갖고 싶고 먹고 싶고 하고 싶은 것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내가 이것 꼭 한번 해보고 싶다는 게 없어요. 어떻게 목사님 그걸 무슨 재미로 살아요? 무슨 재미로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재미로 살죠. 물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면은 축복해 주신 걸 가장 기쁘게 누리기 위해서 뭐 좋은 집도 사고 좋은 차도 살 수 있어요.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 것 갖다가 거부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쓸 돈이나 물질이나 가서 갖다가 희생하면서 그런 거 추구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의 보석들입니다. 귀한 보석들입니다. 보석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4절부터 지금까지는 그 하나님의 보좌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4절에서는 그 보좌 주변에 있는 것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보좌 주변에 있는 것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볼까요? 또 보좌에 들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멸관을 쓰고 앉아있더라.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또 보좌가 있는데 24장로들의 보좌가 있는 겁니다. 자, 24장로가 누구며 흰 옷을 입은 사람은 누구며 금멸관은 뭔가 오늘 분명히 알고 가야만 합니다. 자, 24장로는 바로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대표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과 나를 대표하는 사람들이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있는 이 보좌에 누가 앉는 겁니까? 여러분과 내가 앉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24장로들은 보통 이스라엘에서 뭐로 나타납니까? 대표를 나타냅니다. 무슨 지파의 대표를 장로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모든 적의 대표를 갖다가 장로라고 부릅니다. 24라는 뜻은 뭡니까? 아까도 얘기했죠? 12지파가 있습니다. 12지파는 구약시대 때 택함을 받은 백성들을 나타내는데 12지파로 나타냅니다. 신약에서도 12사도가 있습니다.
열두 사도는 택한 사람으로서 신약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열두 지파와 열두 사도가 합치면은 신약과 구약과 신약의 모든 택한 백성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둘러있는 보좌에 누가 앉는 거냐면은 택함을 받은 성도들이 앉는 겁니다.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모든 보석으로 나를 위해서 치장해놓은 주변에 내가 앉는데, 내가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내가 살 건데 그것을 감격스럽게 여기지 못하고 그냥 이 세상에서 얽매여서 살아가는 소위 믿는 자 하는 사람들 볼 적에 눈물밖에 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불쌍해 보여요. 불쌍해 보여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은 저는 예수 그리스도 믿고 두려운 사람이 없어요. 무서운 사람이 없어요. 대통령이 오라 그래도, 대통령이 왔다 그래도 나하고 아무 관심도 없고, 물론 그런 일이 없겠지만은 관심도 없고, 돈 많은 사람도 부러워해 본 적이 없어요. 다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뭐 빌 게이트가 몇백억을 갖고 있다는 다 숫자에 불과한 게 죽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근데 제가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누구냐면요, 바로 성도들이에요. 저는 성도들이 너무너무 두려워요. 왜 두렵느냐? 교회 떠날까 봐. 그래서 내가 세상적인 명예나 뭐를 이렇게 해서 높은 사람이나 돈 많은 사람한테 아부는 안 해도 교회에 나오는 사람한테는 내가 아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 떠날까 봐 두려워요. 교회 성도가 줄을까 봐 두렵다는 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이렇게 누리는 천국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고생하며 살아가는 그들을 보면요, 눈물밖에 날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제가 신앙생활하고 목회하면서 가장 두려운 게 성도들입니다. 교회 나오는 사람들인데 다른 게 두려운 게 아니라 떠날까 봐, 하나님을 떠날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도들이 교회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별짓 다 합니다. 별짓 다 합니다. 할 수 있는 거 다 해요. 욕도 먹고 밥도 사주고 초대도 하고 또 뭐 욕 별거 다 하는데 그거는 정말로 떠나가는 영혼이 너무 내 가슴에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 좋아서 물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사람들 때문에 교회 하나 더 숫자 늘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울 수 있는 마음을 가지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두려워하세요.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못 받고 지옥에 가면 얼마나 불쌍한가를 생각하면 두려울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대통령한테 혜택 받을 거는 이 생으로 다 끝나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지옥에 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 천국으로 인도한 상급은요, 천국에 가서까지 있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내가 두려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못 받고 지옥 가는 사람이 가장 두렵다. 근데 저 사람을 천국에 인도하기 위해서 아부라도 하고 대접이라도 하고, 심지어는 뇌물을 써서라도 저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겠다는 그러한 두려움 딱 하나만 가지세요. 이 세상에서 두렵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사라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24장로는 바로 모든 믿는 성도, 구약, 신약, 앞으로 올 모든 사람들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있는데 그 자리가 바로 내가 앉을 그 자리라는 걸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우리가 흰옷 입은 건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흰옷 입은 거 우리가 많이 나왔었죠. 흰옷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의를 상징한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상징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흰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우리가 흰옷을 입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한테 입혀주는 거예요. 벌어지도 만도 못한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의로운 옷을 입혀주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가서 앉는 거예요. 모든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의로운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흰옷입니다. 근데 흰옷을, 의로운 옷을 입혀주시려고 그러는데도 안 입겠다고 버둥거리고 나는 금옷을 입겠다, 나는 화려한 옷을 입겠다고 돌아다니는 사람 보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입는 흰옷보다 더 화려한 옷은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좋은 옷, 좋은 거 가지려고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입혀주는 흰 옷을 입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면류관입니다. 면류관.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계시록 2장 10절에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니라. 믿는 모든 성들에게 아름다운 금면류관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또 나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존경하고 가장 그분의 서적을 많이 읽는 분인데 A.W. 토저입니다. 그분은 참 제가 존경하는 신학자이며 목회자이고 해설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의 천국에 대한 것을 인용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잃어버린 능력을 되찾기 위해서 천국이 열리고 변화하는 하나님의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날 인기를 얻고 있는 공리주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관심을 가장 많이 끄는 것이 사람들에게 성공을 가져다 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알기 위해서 배워야 하는 하나님은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위엄입니다. 하늘을 시장처럼 펴고 수많은 별의 군단을 불러내고 그의 끝없는 능력을 통하여 각자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땅에서 우리를 앉아있는 하나님입니다. 천국은 우리의 마음 상태가 아니며 하나님의 보좌는 우리의 지친 영혼을 붙잡아주기 위한 목발로 사용되는 우리 상상의 산물이 아닙니다. 천국은 실제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것은 지친 영혼을 위한 진정한 의리와 확신입니다. 곧 우리는 그 왕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은 환상의 장소가 아닙니다. 우리가 실제 가서 살 장소입니다. 실체입니다. 그 문에 우리는 이미 들어가 있고 그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부터 누리면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는 천국에 정말로 아름다운 곳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곳에 가고 있지 못한 불쌍한 영혼들을 얼마나 불쌍히 여기고 있습니까? 주님, 세상의 권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의 물질을 부러워하지 말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두려워하며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데 우리의 모든 것을 바칠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에 어떠한 것보다 귀한 하나님의 귀한 상급 면류관 흰옷을 입는 의로운 자로 거듭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